믿음으로 나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의인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인데요. 에스겔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기억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노아는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모든 삶을 헌신한 성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도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후사다, 즉 믿음의 상속자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신앙과 순종의 삶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그리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노아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의의 목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있죠.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으로 의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홍수 심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례가 없던 천재지변이었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당시까지는 가뭄이나 큰 홍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와 해로 인해 온 땅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었어요. 이 일은 노아는 물론 당시 사람들 모두 어떠한 누구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할까요?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준행하되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로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방을 만들었고 창을 내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3층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3층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주의 크기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습니다. 그냥 준행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라 하면 이걸 사용했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전부 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거나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었고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은 그의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 세상의 끝날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끝날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지진과 이단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끝날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끝날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고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끝날을 경험하지도 끝날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노아가 홍수를 본 적도 없었지만 홍수가 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120년 정도 동안 배를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끝날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설령 세상의 끝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끝날에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오실지, 어쩌면 그것이 먼 나중의 일이라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재 내 앞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보고 내가 주저앉거나 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따라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식구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와 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노아는 그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 규모를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배역 길이가 150m 정도고요.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배로 따지면 약 2만 톤에 해당하는 대형 화물선이라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테마파크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 이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는 이 배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지구상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이 큰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큰 배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방주짓는 일에 투자를 해야 했고요. 모든 시간과 열정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이 세대의 내 앞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노아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헌신했어요. 이것은 노아의 헌신의 완성이고 또한 의로움의 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노아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배를 산 위에 짓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이던 헌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헌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 날씨 좋은 날에 교회 가는 것, 그리고 피곤한 중에서도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타협하면 인정을 받을 텐데 정직하게만 하니까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에는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많은 성도들이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절을 안 한다고, 조상을 모른다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헌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사람에게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못나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이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일부러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헌신을 과거에는 잘못 알았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성준아 고마워 라고 박수 쳐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섞어주실 때도 있고 그것을 용납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헌신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분도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존재 목적이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평안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요. 따라해볼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한 후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로부터 무려 12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최대 수명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수행한 거예요. 평생을 수행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습니까? 늘 기쁘기만 했을까요? 많은 힘이 들었고 많이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려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인내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을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완성했다. 홍수가 나자마자 곧장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관리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라고 명령하신 동물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갖춰 놓았습니다. 이 또한 노아의 믿음이요 또한 그의 순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란 인내의 연속이요 변함없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인내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길이 150m, 폭 25m, 높이 15m 방주야 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깟 방주 못 만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20년 정도를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와 동물들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놈이 잘하나 보자 하고 두 팔짱 끼고 바라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20년이라는 시간들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 못 기다리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부하 직원한테, 자식에게,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100% 완벽해질 텐데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120년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럴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 너무 아름답죠? 서울에서는 무지개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쌍무지개도 본 적도 있고요. 정말 선명하게 생겨진 무지개를 본 적도 아마 여러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9장 13절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 한 번의 홍수가 날 것 같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를 아무 대책 없이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후손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홍수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들이 당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믿음으로 노아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의의 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후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